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바울의 4대 서신이라 이렇게 하는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갈라디아서, 이 중에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또 이 지역을 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 평안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느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할례도 해야 되고 행해야 되고 뭐 이것도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점 그 전에 가졌던 기쁨은 사라지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이 들어온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6절서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다른 복음.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고 또 그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전하면서 지금 다른 복음 때문에 흔들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진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는 것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18절에 3년 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회심한 그때부터 이제 3년 뒤에 이제 자신이 게바를 만나려고, 게바라고 해서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가 이제 3년 동안 주님을 만난 다음에 3년 동안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그 관계 속에 그 시간을 확보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자신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했겠고, 또 개인적인 어떤 친밀한 또 교제를 갖기 위한 그러한 시도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라갔고 또 그와 함께 한 15일 정도, 보름 정도 이제 지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 보니까 그러나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올라갔지만 또 만나진 못하고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곳에도 전하고 저쪽에도 전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사실 이 야고보는 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지만 이 주님이 이후에 그가 마가 다락방에서 또 이 복음의 성령의 체험을 하고 또 복음을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더불어 또 가장 강력한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20절 말씀 보면 자기가 이제 지금 이 말씀 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계속 내용대로 자기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고 또 그 사람들을 이제 다마스쿠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길에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그 시간들을 확보하고 뭐 이러한 자기의 지금 어떻게 자기가 주님을 만나게 됐고 어떻게 이 복음에 사로잡히게 됐는지를 계속해서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바울의 이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자기가 이런 것이 내가 그냥 헛소리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 정도로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는 21절에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또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9장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곳에서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복음을 또 전했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과 마찰이 생겼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잡아들이고 또 자기들과 함께 그 일들을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야말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변절한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또 전하고 이러한 것을 볼 때 이거 감당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결정하냐면 저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또 그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빨리 피신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향으로 또 보내게 되고, 그래서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바나바가 또 그를 불러서 이 안디옥 교회, 시리아에 있는 이제 안디옥 교회 그곳으로 이제 함께 목회하자고 부르죠. 그러한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왔고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것을 전한다. 이것이 참 복음이다. 좀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2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 교인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잠깐 있었다가 뭘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짧은 기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소문은 들었겠죠. 바울이 전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고 잡아다가 그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상황들이고, 또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이 일이 처리됐는지도 알잖아요. 그 사건이 어떤 크나큰 예루살렘에서 큰 사건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금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놀라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놀라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색출해서 더 하려고 지금 가짜로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변화됐을까? 그거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경외함.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다른 것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했던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 앞에서 얼마나 그들은 새로운 또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24절에 보면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이 변화된 것은 믿지 못할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아니 그냥 원래 그냥 착하고 원래 순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박해하고 잡아들이고 죽이고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적지 않은 충격이 있겠죠. 그런데도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을 상황이 없구나. 이것을 아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계셔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걸 심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 지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나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케 만드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던 사람이든 어떤 인물이든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를 바꾸시거나 그들을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다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이 오든 누가 오든 그 어린 심령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나는 이 시대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